공유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지는 않았지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주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눈이 있어 보긴 못해 헛된 것을 바라보았고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진정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머거리요 장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못난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 깨달을 수 있는 귀와 눈이 되어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엄별히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엄별히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이어졌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가르치심, 강화와 그리고 예수님의 17장에 이어지는 이 제자들과 그리고 이후에 교회를 위한 기도 이후에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이 예수님의 표적의 책,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참 잘되고 하나님이 참 왕으로 드러나실 때에 그게 참 영광이다라고 느껴지지만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보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그것이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8장의 이제 서두를 보게 될 텐데요. 예수께서 이제 고난 보시는, 잡혀가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이 본문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왜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표적으로도 보이셨고 가르치심으로도 보이셨는데, 그 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오심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한 어떤 질문들과 대답을 하는 것이 이 18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죠? 그런데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모든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죠? 부활도 참 영광스럽고 그것이 참 우리들의 부활을 또 바라보고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의미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죽으심인가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강화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라는 곳을 건너서 이제 동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동산은 무슨 동산이냐 하면 제자들과 자주 모이시던 곳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만 동시에 거기서 한 제자,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요. 그죠? 그리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팔러 가는 이 가롯 유다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가롯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기드론 시내 건너의 한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십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제자들이 모두 다 아는 동산으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리고 그 동산은 예수를 팔러 간 가롯 유다도 잘 아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되는데 그 동산에 가셨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지 않습니까? 곧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에게 잡히시는 것, 로마의 군병들과 그리고 이 유대의 성전 수비대의 그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은,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거나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마치 어떤 범죄를 지은 도망자가 도망을 가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치밀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잡혀간, 그래서 처벌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원하셔서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파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셔서 예수님께서 고난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 얘기합니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군대는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나 절기 때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폭동이 일어나고 혹은 어떤 그런 집회가 일어날 것을, 과격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로마 군인들을 그 예루살렘에 더 많이 이렇게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로마의 군인을 데리고 옵니다. 또 누굴 데리고 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있는 그 군사들을,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수비하는 성전 수비대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등과 횃불과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4절에 보면 나아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요한복음을 보면서 같이 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18장에서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1장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썼던 동일한 어구가 뭐냐면 방금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는 이 어구를 6장에서도 쓰시고 8장에서도 쓰시고 11장에서도 쓰시고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셨던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지배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모세를 먼저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소명을 받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면 그래 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분이 누구시다 하더냐?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자면 이 말을 신약의 이 단어로 가지고 오면 구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말씀은 곧 나는 나다. 나는 그다. 내가 그이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6장에서도 8장에서도 10장에서도 11장에서도 15장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18장 본문에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후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이 사람들 군인이잖아요. 저처럼 운동을 안 해서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갑자기 엎드려져요. 왜 엎드려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들을 때에 혹은 그 성전 수비대로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혹은 출애굽기 3장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미끄러지거나 단체로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엎드려지죠. 예수님 앞에서.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그 모양을 보고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엎드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자 인간이 나타내는 반응은 그 앞에 죽은 것처럼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무게와 그 권세를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지고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집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권세와 영광과 무게를 그 앞에서 경험하게 되자 그들이 다 서 있지 못하고 다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잡히시지도 않고 고난 보시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래서 이것들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견해를 접고 그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못났고 내가 약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비유하자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이신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원하여 고난 보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면 19장 11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위에서 빌라도 너에게 주신 권세가 없었으면 나를 죽일 권한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빌라도의 어떤 이 상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권세, 곧 누가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과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지요. 그 군인들은 내가 그니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무게에 물려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왔던 가룟 유다는 엎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복하여 엎드려 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에 대한 제자의 반응,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반응은 사탄이 이미 그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는 13장의 말씀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고 그가 예수를 팔러 나갈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그때가 밤이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엎드려지지 않는 거야. 참 신기하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 팔려가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복하는데 자신은 그냥 뭐 어때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것과 좀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데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겠죠. 그 상황들이. 그죠? 뭐, 조근조근 했겠습니까? 군인들이 막 왔는데. 시끌벅적 했겠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것은 작은 이 긴 장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에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짧은 단검을 얘기해요. 그런데 단검을 가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투구를 쓰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단검으로 이 대제사장의 종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죽이려고 하면 단검으로 사람 죽이려고 하면 어디를 겨눌까요? 아니 그냥 그래도 귀를 뺐으니까 어디 가까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겁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메시아를 생각할 때 우리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왕이 되실 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그냥 설마 그냥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랬겠지. 설마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내가 그분이 왕이 되고 내가 그분의 좌우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정말 이 제자들 중에 대빵인데 예수님이 잡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단검을 빼서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목을 겨냥했든 뭐 얼굴을 겨냥했든 정말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고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겨냥을 잘못했든 혹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든지 간에 그게 정확하게 거기에 겨냥한 대로 나가지 않고 미끄러지든 투구에 맞아 미끄러지든 귀를 잘라버렸던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귀를 다시 말고에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하고 비교해 볼 때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네. 이러면 뭐라 그래? 의리가 있다. 신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하십니다. 그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팔아서 검 없는 자는 검을 사고 전대 없는 자는 전대를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 볼 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단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예수님이 싸워야 할 싸움 이후에 제자들과 교회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육체의 싸움, 육신의 싸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영적인 무장을 갖추라는 의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인 어둠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그럼 제자들은 밤이 아니었습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나를 찾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순순히 체포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동산의 현장에서 내가 잡혀가야 얘네들이 해를 당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이 제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죄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아 참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해 주신 백성들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표적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말씀 그리고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10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친백성을 삼으실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이후에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성도들 그리고 오늘 교회들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에 대한 표적적인 사건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은 보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차이는 그들 안에 어떤 차이점이 있거나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누가 좀 더 선하다, 누가 좀 더 선하지 않다, 누가 악하다, 또는 누가 좀 덜 악하다, 혹은 누가 조금 더 진실하다, 조금 더 진실하지 못하다에 있지 않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선하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조금 더 덜 선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보다 진실하고 제가 조금 덜 진실하고에 따라서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에 붙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모든 원천이 발생하고 일어나는 것이지 가룟 유다의 어떠함, 제자들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하고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개개인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함, 그들의 개인적인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과 여러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들이 모든 영적인 어두움에 있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은 사랑하고 어느 날은 사랑하지 않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어느 날은 하나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처럼 즐거워하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불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우리들의 구원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원천이 자원하여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시작도 그러하고 끝도 그러하고 영원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나타난 것은 그 어두운 가운데 군인들이 등을 들고 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들고 왔던 횃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가룟 유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유다가 알고 있는 동산으로 오신 것도 베드로가 말고를 칼로 치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일들을 주도하고 계시고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 동산에서의 일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드론 시내, 기드론이라는 말의 이 지명은 실제로 있는 지명인데 이 기드론이라는 지명의 뜻은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기드론이라는 말 자체가 어둠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고통이 없던 한 동산에 어두움을 가지고 온 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었죠. 그리고 그 동산에서는 아담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동물 하나가 피를 흘려 죽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야 했습니다. 그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하시고 아담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서로에게 익숙했던 동산으로 그날도 찾아오셨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함으로 그 사랑이 깨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교제했던, 서로에게 익숙했던 그 동산에 제자들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 위해서 그 동산으로 모였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랑과 교제를 그 제자들이, 그 아담들이, 제2의 아담들이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의 약속대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죄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또 다른 배반의 동산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사랑, 깨어져 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드론의 동산, 어두움의 동산으로 변해버린 이 땅을, 이곳을 구속의 동산, 회복의 동산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저 어느 날 떨어진 사랑이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이 차마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때로는 교회를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늠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때로는 배반의 동산을 만들지만 예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 회복의 동산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래서 교회당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한 번도 어그러져 본 적이 없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불순종에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 이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해봤던 이 신실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배반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과 평화의 동산을 다 망가뜨려버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우리들을 부르셨음에도 그 교제를 다 망가뜨려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회복의 동산으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팔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나아가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여전히 추구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늘도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회복의 동산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형제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회복의 동산을 다시 한번 망가뜨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회복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로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리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과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껴안는 것으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회복의 동산에서 그 목적대로 그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회복의 흔적과 구속의 흔적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